살다 보면 부모 마음이란 한결같이 같은 곳을 향해 있지요.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기를, 우리 자식이 막힘없는 길을 걸으며 복되고 빛나는 삶을 살기를. 그러나 현실이란 늘 마음과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어느 날은 병고가 아이의 몸을 괴롭히고, 어느 날은 인연이 막혀 슬픔이 밀려오며, 또 어느 날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벽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듯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의 가슴에서는 한숨이 깊어지고 기도 아닌 기도가 절로 터져나오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모든 업장은 부지런한 염송으로 녹여지느니라. 혹여 마음에 새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부르는 천수경의 음성 하나하나가,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업장의 매듭을 풀고 막힌 길을 열어준다는 그 깊은 가르침을 말입니다. 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자식의 운명을 조금씩 비춰주고 바꿔나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식을 위한 천수경과 반야심경 독송이 어떤 공덕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환한 빛이 깃들고 걸음걸음마다 길이 트이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에는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고, 나뭇잎마다 이슬이 고여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른 시간, 여러 제자들이 하나 둘 숲으로 모여들어 부처님 앞으로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그 발걸음엔 묵은 번뇌의 그림자가 얹혀 있었고, 눈빛마다 저마다의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 선광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엎드려 예를 올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천수경을 독송하고 있사옵니다. 자식을 위해 독송을 올린 지 여러 해가 지났사오나 아이의 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사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 정성껏 읊조렸사오나 제 마음엔 자꾸 의심이 일어나나이다. 과연 이 독송이 자식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 혜인이 곁으로 나와 함께 예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연못 위에 있는 잔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자식의 방황이 멈추기를 바라왔사옵니다. 허나 아이는 오히려 집을 떠나 바람처럼 떠돌고 있나이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나 이 독송이 헛되지 않은 것인지 두려움이 생기나이다. 그 뒤로도 법우, 원진, 명월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모두의 목소리에는 같은 마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그러나 저희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자식의 길은 여전히 어둡사옵니다. 저희가 하는 이 독송이 과연 자식에게 공덕이 되어 그들의 삶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조용히 뜨시고 숲을 둘러보셨습니다. 숲에는 아직 햇살이 닿지 않았으나 이슬은 이미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이슬처럼 맑고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대들이여, 부질없는 것이 기도가 아니요 부질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말은 흩어지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말은 법이 되어 길을 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자식을 위하여 천수경을 독송하고 반야심경을 읊조리는 것은 헛됨이 없느니라. 비록 눈앞의 일이 여전히 어두워 보이나 독송하는 그 마음은 이미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길을 트게 하느니라. 제자 선광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이가 병으로 고통하옵니다. 천수경 독송이 과연 그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큰 자비심이 깃든 다라니라. 다라니의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바람처럼 지나가며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느니라. 그 소리는 그대 자식의 병고에도 미치며 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해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반야심경은 세간의 모든 미혹을 끊는 지혜라.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온갖 괴로움을 건너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대가 독송할 때 그 울림은 그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아 방황하던 걸음을 멈추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내 모든 제자들을 차례로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 또한 맑아지느니라. 그대들이 자식을 위하여 독송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하면 자식의 업도 그 물결에 씻기어 가벼워지며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느니라. 비록 지금은 그 결과를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수행의 공덕은 물속에 잠긴 바위와 같아 언젠가는 수면 위로 드러나리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가슴에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제자 해인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 또한 맑아진다 하시니 저의 독송도 헛되지 않음을 이제 알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숲을 둘러보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식을 위하여 기도함은 부모의 큰 자비심이니라. 다만 바라는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독송을 수행 삼아 행하라. 그러면 그 공덕이 자식의 길을 터주고 복이 머물러 그들의 삶이 서서히 밝아지게 되리라. 숲에는 조금씩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하였고 나뭇잎 위의 이슬은 그 빛을 받아 은은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근심이 걷히는 듯 눈빛이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숲은 어제 내린 비로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나뭇잎 위에는 물방울이 고요히 맺혀 있었고 이슬은 풀잎 끝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 제자 선광이 다시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예를 올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수심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사오나 돌아서는 걸음마다 다시 근심이 일어나나이다. 아이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오니 제 마음은 자꾸 흔들리옵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면 자식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나 저는 그 이치를 아직 다 알지 못하옵니다. 어찌하여 다란이를 읊조리는 것이 자식의 병을 풀고 업장을 녹이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숲은 적막했으나 그 속엔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물방울 떨어지듯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여, 다란이란 소리가 아니요 자비의 큰 바다이니라. 다란이는 무수한 법문을 짧은 글 귀 안에 모두 품고 있나니
그 음성은 바람처럼 형상이 없으나 중생의 업장을 씻어내느니라. 제자 선광은 고개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천수경을 읊조리면서도 마음 한켠에 의심이 머물러 있사옵니다. 과연 제 아이의 병이 다란이로 낫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1000가지 눈으로 중생을 살피고 1000가지 손으로 구제하시는 큰 자비심의 다란이이니라. 이 다란이를 외우는 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음성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어 병의 기운도 흩어지게 하느니라. 병이 들면 약을 쓰고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며 경전 독송은 그 치료에 힘을 더해 업을 소멸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느니라. 다란이를 독송하면 그 마음이 고요해져 약이 더욱 잘 듣고 병이 더욱 속히 낫게 되느니라. 약과 다란이가 서로 어울려 병을 이기게 하고 업의 그늘을 서서히 거두게 되는 이치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숲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병들어 누웠다 하나 그대의 기도 소리는 허공을 타고 스며들어 그 아이의 몸속 깊은 곳까지 닿느니라. 다란이의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업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생명의 기운을 일으키느니라.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그 공덕이 반드시 아이에게 미치리라. 선광은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같이 천수경을 독송하고자 하나 때로는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다른 생각에 가 있사옵니다. 그러한 독송에도 공덕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선광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이 흩어진 독송이라도 헛되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엔 입으로 시작하나 그 소리가 스스로 귀에 스며들어 마음을 깨우고 마침내 그 마음이 고요히 머물면 법이 되느니라. 다란이는 중생의 번뇌를 녹이는 물과 같아서 여러 번 부으면 언젠가는 마음의 때가 씻겨 내려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숲 너머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천수경을 독송하면 업장이 소멸하고 재앙이 물러가며 병마가 풀리느니라. 자식의 길도 그 공덕에 힘입어 막힌 바가 터지고 삶의 물길이 다시 흐르게 되느니라. 허나 그대가 다란이를 외울 때에는 자식을 향한 집착에 머물지 말고 관세음 보살의 마음처럼 넓고 깊게 하여 모든 중생의 고통도 함께 씻기기를 서원하라. 그러면 그 공덕은 더욱 커져 자식의 삶에도 반드시 빛을 비출 것이니라. 선광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빛처럼 고운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다짐하옵니다. 비록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천수경을 부지런히 독송하겠사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제 아이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선광을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란이의 소리는 바람 같아 머무는 듯하나 늘 흘러가고 그 울림은 물결 같아 잠잠하나 멀리 퍼지느니라. 그대가 한 번 독송할 때마다 자식의 병은 조금씩 풀어지고 그 길은 다시 밝아지느니라. 믿음을 잃지 말라. 다란이는 반드시 그대의 아이에게 도달하여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건강을 되찾게 하리라. 숲에는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나뭇잎 위의 물방울은 빛을 받아 서서히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선광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눈물이 어려 있었으나 그 속에는 미약하나마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마지막 음성이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여, 이 다란이를 외우는 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독송이 자식의 병마를 풀고 그 길을 열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 기도란 바람 같아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업을 녹이고 복을 불러오느니라.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나뭇잎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선광은 허리를 숙인 채 다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 사이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천수경을 독송하겠습니다. 아이가 병에서 벗어나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서원하나이다. 숲에는 이른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였고 나뭇잎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작은 구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른 시각, 제자 혜인이 발걸음을 옮겨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조심스레 예를 올렸습니다. 혜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아이가 집을 나가 떠돌고 있는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사옵니다. 저는 매일 반야심경을 읊조리며 아이가 마음을 돌려 다시 돌아오기를 빌었사오나 그 소식조차 들리지 않사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자 하나 자꾸 마음이 흔들려 의심이 일어나나이다. 반야심경이 과연 자식을 위하는 기도에도 힘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천천히 뜨시며 혜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숲은 조용하였고 안개가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그 안개처럼 부드럽고도 단단하였습니다. 그대여, 반야심경은 공의 지혜를 설하는 법문이니라. 모든 존재가 실체 없이 덧없음을 비추어 보게 하며 그 깨달음이 번뇌의 사슬을 풀게 하느니라. 그대가 독송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을 타고 흘러가 방황하는 자식의 마음에도 닿게 되느니라. 혜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마음이 허무하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여도 아이의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이 마음이 점점 식어가나이다. 아이가 과연 돌아올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을 둘러보시며 잠시 고요히 계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면 괴로움 또한 머물지 않느니라. 그대의 자식 또한 지금은 길을 잃고 떠돌아다니나 그 마음 한가운데에도 본래의 맑음이 숨쉬고 있느니라. 그대의 독송은 바람 같아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자식의 마음속 가장 깊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혜인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집을 나가 마음이 미혹되었다 하나 반야심경의 공덕은 그 미혹을 끊고 바른 길을 열게 하느니라. 그대가 독송을 이어간다면 그 울림은 마침내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다시 집으로 이끌게 되리라. 비록 그 시간이 더디더라도 법은 결코 헛되이 머물지 않느니라. 혜인은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아직도 고통이 스며 있었으나 그 속에는 미약하나마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독송한 반야심경이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 하시니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겠사옵니다. 허나
저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저려 기도 중에도 눈물이 멎지 않사옵니다. 이 눈물로도 기도가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눈물은 허물이 아니요 마음이 머무는 곳이니라. 기도 중에 흐르는 눈물은 번뇌가 녹아내리는 물이 되며 그 물은 자식의 길을 적셔 다시 초록빛으로 되살아나게 하느니라. 그대가 눈물로 독송하거든 그것이 곧 진심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숲을 둘러보며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그 마음은 한 줄기 빛과 같아 모든 괴로움에서 건너게 하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자식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길 잃은 마음을 돌아오게 하느니라.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진리를 비추는 순간 자식의 미혹도 스스로 풀리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혜인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도 반야심경을 읊조려라. 그 울림은 허공을 넘어 자식의 길을 밝혀주며 자식의 마음속 두려움을 거두어 가리라. 오온이 공하니 괴로움도 실체가 없고 방황 또한 그 헛개비와 같느니라. 혜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그 눈가에 맺혀 있었으나 그 속에는 이전보다 단단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혜인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다시 반야심경을 독송하겠사옵니다. 그 울림이 아이의 마음에 닿아 방황하던 걸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서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숲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온이 모두 공하여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니 자식의 방황도 마침내 멎고 길은 다시 열리게 되리라. 기도란 허공 같아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마음을 움직여 인연을 다시 맑게 하느니라. 숲에는 서서히 햇살이 안개를 밀어내며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숲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풀잎마다 새로운 윤기를 머금게 하였습니다. 혜인은 두 손을 모은 채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반야심경을 독송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서원하나이다. 숲은 비가 내린 뒤라 한층 더 깊은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뭇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바람조차 머물 듯 고요하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른 시각 제자 원진이 부처님 앞으로 조심스레 나아와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허전함이 함께 어려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마다 참회하고 감사하며 발언하고자 애쓰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늘 허전하옵니다. 자식과 함께 있어도 벽이 느껴지고 기도를 마쳐도 다시 허무가 밀려오나이다.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사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숲에는 여전히 비 내린 향이 가득하였고 안개가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그 안개처럼 잔잔하고 깊었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니라. 허나 그대의 마음이 빈 듯 느껴지거든 그것은 다름이 아니요 마음이 아직 집착의 그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원진은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으나 부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자신만을 위한 소망이 섞여 있음을 깨닫사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나 결국은 저의 불안을 덜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나이다. 그리하여 기도를 마치고도 늘 허전하고 두렵사옵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원진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마음이 맑으면 세상 또한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어두워지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허전한 것은 아직 그대의 마음이 자식을 소유하려 하여 집착의 줄을 놓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숨 너머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기도라 하여도 그것이 곧 그대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참된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맑히고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을 자비로 돌리는 것이니라. 원진은 눈가에 눈물을 고인 채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바라보면 늘 왜 내 자식만 이토록 힘든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나이다. 그 생각이 저를 괴롭히고 기도 중에도 문득 올라오나이다. 이 또한 죄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죄라 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그것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괴로움이니라. 인연이 다르기에 자식의 삶도 다르며 업이 다르기에 걸어가는 길도 서로 다르니라. 자식을 나와 하나로 묶어 바라보면 괴로움이 생기나 자식 또한 하나의 인연임을 깨닫는 그 순간 마음은 맑아지고 기도는 공덕을 이루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숲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인연을 맑게 하는 소리이니라. 그대가 아침마다 마음을 향해 말하라. 오늘도 감사하노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 쉬는 이 순간에 감사하노라. 감사의 마음은 탁한 인연을 씻고 자식의 길 또한 부드럽게 열어주느니라. 원진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떨림 속에는 애써 마음을 고요히 하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사옵니다. 기도란 자식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식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임을 깨닫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맑히면 자식의 업도 높고 그 길은 다시 빛을 얻게 되느니라. 허전함은 집착에서 생기나 감사는 그 허전함을 채우고 자식의 운명을 서서히 바꾸게 하느니라. 숲에는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고 안개는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원진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눈물이 어려 있었으나 그 속에는 미약하나마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진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음을 맑히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사옵니다. 자식의 길이 밝아지길, 그리고 저의 마음 또한 도를 따를 수 있기를 서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숲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느니라. 그대의 감사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하며 그 감사가 곧 복을 이루게 되리라. 기도는 바람 같아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길을 열어주느니라. 숲에는 여전히 고요가 머물러 있었고 나뭇잎 위 물방울은 햇살을 머금고
서서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원지는 두 손을 모은 채 다시 한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나이다. 자식을 위한 이 기도가 곧 저의 마음을 밝히길 서원하나이다. 숲에는 해가 떠올랐으나 여전히 은은한 안개가 나무 사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적막하게 머물고 있었고 나뭇잎마다 어제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른 시각 제자 버부가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배어 있었고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마다 천수경을 독송하고 때로는 반야심경도 읊조리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집안은 여전히 고단하고 자식의 길 또한 막혀 있는 듯하옵니다. 저는 기도를 오래 하였으나 어찌하여 복은 내리지 아니하며 삶은 여전히 좁고 험하옵니까? 저는 이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 가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숲을 둘러보셨습니다. 숲은 고요하였으나 그 속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그 고요함처럼 잔잔하였으나 물결처럼 마음 깊이 번져갔습니다. 그대여,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마음이 빚어내는 향기이니라. 그대가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그 마음이 이미 복을 쌓고 있거늘 다만 그 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니라. 버부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린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독송하며 복을 바라지 않겠다 다짐하였사오나 자식을 위하는 부모 마음은 어찌할 수 없어 기도할 때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나이다. 이것이 허물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마음 쓰는 것은 허물이 아니니라. 허나 그 마음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오히려 복의 길을 막게 되느니라. 독송이란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을 다스려 인연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너머를 바라보시며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숨쉬는 다라니로 자식의 병고와 재앙을 풀어 몸을 편안히 하게 하며 업의 그늘을 걷어내어 그 길을 터주느니라. 또한 반야심경은 공의 지혜를 비추어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을 없애고 자식의 심신을 안정시키며 지혜와 용기를 돋우느니라. 그대가 두 경을 함께 독송한다면 자식의 삶은 병마를 벗어나고 방황도 멎으며 그 마음은 점차 밝아져 길을 찾게 되리라. 버부는 두 손을 모은 채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독송을 하면서도 기도를 마치면 곧 잊고 다시 근심에 젖사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업의 그늘이 드리워지나이다. 독송을 어떻게 하면 삶에 스며들게 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버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독송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걸어갈 때에도 마음속으로 다란이를 외우고 물을 마실 때에도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자식의 얼굴을 떠올릴 때에도 그 마음을 자비와 공의 지혜로 돌리라. 그러면 그대의 독송은 하루하루 삶 속에 스며들어 마침내 복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숲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반야심경을 마음에 품으면 집착이 물러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자식의 마음 또한 고요히 머물게 되느니라.
그대의 독송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방황하던 걸음을 돌려 세우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먼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를 이루며 이 마음이 부처이니라. 그대가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되 그 뜻을 삶 속에 이어간다면 자식의 업은 높고 집안의 인연도 서서히 풀리게 되리라. 법우는 눈가에 눈물을 고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떨림 속에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다짐하옵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삶 속에 이어가겠사옵니다. 아이의 길이 트이고 집안의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다란이를 외우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숲을 둘러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서로 다르되 모두 자식을 위한 큰 방편이니라. 하나는 자비로 어둠을 물리치고 다른 하나는 공의 지혜로 집착과 두려움을 끊으며 마침내 자식의 삶을 밝게 하느니라.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길을 여느니라. 숲에는 햇살이 점차 안개를 밀어내며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위 물방울은 그 빛을 받아 작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법우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겠습니다. 아이의 길이 열리고 집안이 평안해지길 서원하나이다. 숲에는 가을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뭇잎은 작은 소리로 흔들렸고 그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은 땅 위에서 잔물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른 시각 여러 제자들이 함께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예를 올렸습니다. 모두의 눈빛에는 긴 시간 쌓였던 고단함과 함께 이제는 한 줄기 깨달음의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 명월이 나아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였사옵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저의 기도가 혹 자식을 향한 집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나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조차도 업이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숲을 바라보시며 잠시 고요히 계셨습니다. 숲은 여전히 적막하였으나 그 적막 속에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그 새소리처럼 은은하였으나 뿌리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나를 위하여 시작되나 모두를 위하여 완성되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라 하여 허물이라 하지 않으나 그 마음이 머물러 나만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은 곧 집착이 되어 업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느니라. 명월은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삼키듯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향한 기도가 어느 순간 저만의 안도와 바람이 섞여 있음을 깨달았사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허물이 아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하늘과 같아 깊고도 넓으니 그것 자체가 허물은 아니니라. 허나 그 마음을 가두어 나만의 바람으로 삼을 때 그것이 곧 무거운 집착이 되느니라. 기도란 나의 마음을 넓혀 모든 중생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니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침내는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돌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숲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 자식의 병을 풀고 기를 터주며, 반야심경은 공의 지혜로 자식의 마음속 집착과 두려움을 거두어 그 심신을 편안케 하느니라. 허나 그 공덕을 나만의 것으로 품고 머문다면 그것은 고여 썩는 물과 같아 향기를 잃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회양하라. 그대가 쌓은 선업과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면 그 물은 흐르는 강처럼 맑아져 다시 그대의 자식에게로도 되돌아오느니라. 명월은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사옵니다. 자식을 위하여 독송한 그 공덕을 저 혼자만의 것으로 품지 않겠사옵니다.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사옵니다. 허나 부디 그 공덕이 제 자식의 길에도 빛이 되어 머물 수 있기를 서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온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길 원하노라. 그대가 독송의 공덕을 회양하면 그 복은 물처럼 흘러가 온 세상을 적시고 다시 그대의 집안에도 머물러 자식의 길을 밝히게 되느니라. 기도란 움켜쥐는 것이 아니요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흘려보낸 마음이 가장 깊은 복이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차례로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서로 다른 길 같으나 모두 자식을 위한 큰 방편이니라. 허나 그 공덕은 나만의 것으로 머물러서는 아니 되느니라. 회양하라. 그것이 곧 도요, 해탈의 문이니라.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숲에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은 서로 부딪히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속에 부처님의 마지막 음성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대들이여, 기도는 나를 위하여 시작되나 모두를 위하여 완성되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침내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돌리라. 그러면 그대의 자식에게도 복이 머물고 업이 녹으며 인연이 맑아져 그 길은 서서히 열리게 되느니라. 기도는 바람 같아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길을 여느니라. 숲에는 해가 높이 떠올라 낙엽 위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제자 명월은 두 손을 모은 채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기도하겠사옵니다. 제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그리고 그 공덕이 제 자식의 길에도 빛이 되어 머물 수 있기를 서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숲을 바라보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숲에 머물던 바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낙엽은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살포시 날아올랐고 숲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식을 위한 천수경과 반야심경 독송의 공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 자식의 병을 풀고 재앙을 물리치며 업장을 녹이는 힘을 지녔고, 반야심경은 공의 지혜로 자식의 마음속 집착과 두려움을 거두어 그 심신을 안정시키고 지혜와 용기를 돋우는 법문이었습니다. 허나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머물러야 하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침내는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회향되어야 그 공덕이 더욱 깊고 넓어져 결국 다시 자식에게도 머물고 집안의 인연도 밝아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자식의 길이 밝아지기를, 그리고 그 기도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은 크고 위대한 지혜로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의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마하바냐바라밀이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제분들의 길을 밝히고 세상 모든 이들의 괴로움을 건너게 해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선의 향기와의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다시 여러분의 자식과 가정에 복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여러분과 자제분들의 길 위에 늘 고요히 머무시길 빕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